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서 13장 8절로 13절,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 말씀.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였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미안하고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가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잃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시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왜 세 가지가 있어야죠? 왜 꼭 세 가지가 있어야 되나? 하나면 안 돼요. 세 가지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그리스도 사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권세를 의미하죠. 그래서 기름 부은 권세의 직분이 제사장, 죄를 씻는 그런 직분이고, 그 다음에 선지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14장 14절에 맹세하셨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미리 다 생각과 경영을 이사야 48장 3절에 미리 다 고하셨어요. 미리 되는 생각, 이루어지는 경영을 다 고하시고 보이시고 그걸 성경에다가 기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도 보면 그런 만물과 신상들이 만물에 나타나죠. 뭐 전자제품 사면 설명서가 있죠. 사용 설명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설명서 읽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만물의 신성과 능력을 줬기 때문에 이 제사장 뭐에 해당되겠어요? 믿음, 사랑, 소망. 사랑, 죄 씻는 거. 죄 씻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다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용서를 잘 안 해. 이상하죠? 미혹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 사람들이 네 죄를 사하면 사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한 일이 별로 없네. 그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 거죠. 이게 사하면 사해지는데 안 사하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있는 죄가 쌓일 거 아닙니까? 그대로 있는 죄가 어제도 사한 일이 있어요? 몰라? 그대로 있는 거예요. 모르면. 몰라가지고 쌓인 죄가 이사야 59장 1절에 하나님 사이가 모르죠.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두고 마음에 하다가 내일 가기만 바로 마음으로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뭔가 이게 그대로 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습자가 되려 자랑할 게 없다. 매일 침책한다고 하지만 배울 때는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막상 누구 만나면 그냥 잊어먹는 거예요. 그대로 둔 죄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방자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묵시하는 그걸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많은 말씀을 듣고 믿고 하지만 왜 적용이 안 되나. 그래서 따져보면 그대로 둔 죄가 쌓여서 그래요. 오늘부터 성경을 몇 독 읽어야 됩니까? 몇 독이 중요한 거 아니야.
아무리 성경인 것은 사실은 토 닦는 부분의 한 모습이고, 네 죄를 사해서 사하는 것은 뭘 세우는 거죠? 그 공용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근데 토만 닦고 일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게을르다 하시는 거고, 또 그대로 둔 죄가 많으니까 악한 종이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대로 둔 죄 때문에. 아니, 내가 뭘 잘못했나요? 뭐 큰 잘못, 그것도 아니고, 아무튼 믿음으로 안 하는 것은 다 죄예요. 로마 14장 23절에. 그러니까 그대로 둔 죄거든요, 사실은. 뭐 누구는 안 죽이더라도 이 죄를 사하면 사야 되는데 그대로 둔 죄라고요, 그게. 그게 게으른 종이고 그대로 둔 죄가 쌓이니까 악한 종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되세요? 열쇠를 가지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어디서 매우 풀면, 땅에서 매우 풀면 되는 건 알지만 그대로 둔 죄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뭘 많이 사면 돼요? 죄, 사, 이웃의 허물, 용서, 긍휼을 기린 자. 그걸 많이 하셔야 돼. 그래서 맨날 성경 배워봤자, 배우는 것은 뭐하러 배우는 겁니까? 마태복음 7장 열매 맺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배우는 것도 순서가 있어요. 행하는 것도. 가장 먼저 용서하는 걸 하셔야 돼. 항상 있어야 할 세 가지. 가장 먼저 제사장 무슨 직분? 재치 있는 직분, 사랑. 선지자는 소망. 그래서 제사장의 신의 감동은 이사야 11장 2절에 경외 지시. 선지자의 신의 감동은 총명과 지혜, 왕의 감동은 재능과 모략시네요.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죄 씻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오신 거예요. 죄 씻으러 오신 거예요. 죄 씻으러, 죄를 씻었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죽는다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대요. 죄가 씻어졌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죄에서 의로 건너오는 거예요. 즉 사망이 뭘로 변했다? 생명, 죄 씻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저도 이렇게 내 자신이나 이웃을 보면 죄 씻는 일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죄 씻는 일을 안 한 근거가 뭐냐면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잔소리를 왜 하죠? 잔소리도 똑똑해야지 뭔가 하면 못해. 뭐가 돌아가는 걸 알아야 잔소리 하는 거거든요. 왜? 옆에 하는 사람이 마음에 안 맞는 거잖아. 응? 기쁨을 못 줘. 나는 알고 있고 자는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두고 뭘 생각한 거야? 마음에 두고 생각을 한 거거든.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에 두고 마음에 해야지. 상대방이 부족하면 나보고 하나님 섬기라 하셨구나. 근데 가장 섬기는 게 뭐예요? 팔복에 긍휼, 용서. 그리고 이 정도 지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화평해야죠. 화평. 자, 사랑이 무슨 직분이라고요? 제사장.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15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을 하나님이 다시 거룩한 제물로 삼겨서 복음의 무슨 직분이죠? 제사장 직무라고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이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할 것은 제사장이에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뭐 씻는? 죄 씻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너희 죄를 용서하면 용서받고, 용서 안 하면 우리 용서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도 아신 것처럼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처음에 부르심 받을 때는 1만 달란트 탕가 받는 것처럼 다 용서를 받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택하심을 믿은 후에 뭘 안 맺을 때 열매를 못 맺으면 그 다음부터 죄가 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쫓지 않는 것이 다 죄야.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믿음을 안 쫓는 게 많이 있거든요. 가장 먼저는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는 거, 마음에 두고 생각하는 거. 이미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자체는 지금 생각에 두지 않고 마음에 뒀다는 거거든, 그게. 그거 죄지. 믿음이 두 개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 6절 계심 상주심인데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면 그 근심부터 해, 걱정부터 해. 왜? 마음에 두는 걸 먼저 했으니. 근데 왜 걱정이 먼저 생기냐면 그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세상이 나한테 못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꾸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혼자 있을 때 근심하고 번뇌하고 걱정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 계심을 안 믿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을 하는데 내가 지금 생각에 두고 마음에 해야 되는데 지금 억울한 거거든요. 생각에 안 두고 마음에 두고 생각한 거거든요. 마음은 그 잠언 27장 15절에 서로 비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둠이 있으면 바로 비쳐요. 마음을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침책하는 데 사용하셔야 되고 그 사람 마음의 병을 진단하는 데 사용하는 거고 진짜 우리가 할 것은 어디에 두고? 생각에 두고.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는 이유는 뭐 설명 많습니다. 그 이사야 14장 24절 따라 쓰겠습니다.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맹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돼야죠. 마음에 두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은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병든 자에게는 의원을 쓰더니 의원이니까 진단하는 데만 사용돼요. 마음의 병이 길까? 무슨 소송이 안 되는 겁니까? 영혼 소송이. 돌은 옛사람 사람이니까 평소 때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마음의 법을 어떻게 사로잡 이걸 전혀 적용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돌밭이. 항상 옛사람 세상 구분 안 하니까 어디에 두고? 항상 마음에 두는 거지. 다 뺏기는 거고. 가시는 법성식 안 되는 거거든요. 짐은 이제 알아. 근데 짐이 식구가밖에 없어져야 되는데 아니 내가 짐 체크도 하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대로 둔 죄 때문에 그래요. 평소 때 짐 체크하고 뭐 짐이 전혀 안 물러가는 건 아닌데 너무나 힘든 거야 이게. 그대로 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용서를 많이 하시오. 왜요? 그냥 생각만 하면 무조건 용서, 죄, 사, 허물, 용서, 긍휼. 그걸 많이 하시오. 항상 그대로 둔 죄가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죄가 짐이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나의 멍에가 쉽고 가볍다는 것은 그만큼 긍휼을 많이 베푸니까 그런 거예요. 자, 사랑이 구체적으로 이건 사랑의 은사를 말씀드리는 거죠. 무슨 부르심의 택하심이에요. 택하심. 온전한 사랑의 둠을 쫓는다, 내쫓는다 하고 믿음, 사랑, 소망 그 중에 제 사랑이라는 한마디로 무슨 도 사랑하나? 십자가도 사랑이 온 율법의 완성이라는 걸 내가 알고 온전한 사랑이 죽음을 내쫓는 것도 안다면 믿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 행동이 바로 하지 말 것 8개, 할 것 4개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도가 죽음의 나날이 지나가야 이전 것이 지나가야 새 것이 나타나는 걸 우리 압니다. 근데 이걸 순간순간 늘 분별을 하셔야 돼요. 하지 말라는 8개를 하는 것은 무슨 법? 죄의 법이 항상. 죄의 법이 로마서 7장 8장에 배우신 것처럼 무슨 법과 싸움을 해? 마음의 법과 싸움에 사로잡으려고 하잖아. 가끔 보면 막 흉보고 싶은 생각이 막 들죠. 남의 일에 막 참견하고 싶고 이게 다 죄의 법이에요. 그래서 불의는 뭐가? 그러니까 불의는 긍휼히 여기지 않고 미워한다거나 그 다음에 마음 청결치 않는다는 것은
마음을 가장 먼저 청결하는 게 무슨 제사예요? 찬미제사죠. 그게 막 한마디로 성경 읽기가 싫은 거야. 읽고 싶지도 않고, 그 다음에 화평, 그냥 뭔가 따지고 싶은 막 충동을 느끼고 그러죠. 대답 안 해도 돼요. 넘어갈게요. 다 이게 불의를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아무튼 긍휼히 여기고 팔복으로 바라면 마음이 정결케 하고 화평케 하는 것을 꺼려하는 거야. 근데 긍휼히 이기고 마음 정결케 하고 화평한 것은 뭘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를 기뻐하는 거죠. 진리를 기뻐한다는 것은 알아야 기뻐하는데 이게 뭐에 두고 뭐에 교육한 거예요? 생각에 두고 마음에 깊은 거죠. 진리가 세계죠. 지식은 무슨 자유? 자매의정 보여. 영혼을 즐겁게 하는 자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할지는 진리가 잘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지식의 진리는 영혼을 즐겁게 하는 자유. 지혜는 영혼 시리즈로 하면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자유. 명철은 영혼을 하늘에 갖다 놓는 보물을 보존하는 자유. 그걸 기뻐하죠. 왜 기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19편 7절 이후에 10절에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고 금보다 많은 정보다 사랑. 근데 하지 말 것 하는 것은 다 무슨 법이다? 죄의 법이 무슨 법과 쌈에 사로잡으려고. 그래서 막 악한 생각, 거기다 악한 생각이 지나간 생각이죠. 이전 일. 그리고 나부터 챙겨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성경에는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요. 거꾸로 하는 거야. 교만하고 누가 잘 되는 것이 막 배 아프고 온갖 승질내고 무리 행하고 막 이런 것들은 다 죄의 법이 밤의 법을 사로잡는 모습에 이런 것들이. 근데 성령의 법은 죄의 법을 물리치고 무신법을 해방시키고 마음의 법. 이 도식은 제가 예전에도 만든 건데 경영에 의해서 다시 편집을 한 거예요. 할 것은 7개. 진리를 기뻐한다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은 영혼을 즐겁게, 지혜는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은 영혼을. 그러면 온유하다는 것은 어느 때 온유한 거죠? 공고 때, 형통 때? 공고 때 생략이 돼서 형통 때는 겸손. 오래 참는 것은 항상 이 정도 지나가야죠. 뭐가 오기 위해서? 새 것이 오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이요. 뭘 믿어요? 없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죽은 자를 다 살리는 믿음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이 죄 씻는 거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긍휼히 여겨야 되고 네 죄도 이제 사야 되고 허물을 용서해야 되고. 바란다는 것은 믿음의 의가 나타나죠. 그게 믿음이 클수록 보는 눈과 등기와 깨닫는 마음이 더 커지는 거죠. 참는다는 것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열심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면서 견딘다는 것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됩니다. 마지막 나팔을 불 때까지, 즉 신령한 몸으로 될 때까지 이렇게 해야 되죠. 이게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앙이 장성한 신앙은 아니죠. 다 성장을 해야겠죠. 어렸을 때를 거쳐서 장성한 자로 이렇게 커야 됩니다. 근데 어린애였을 때는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은 다 아이 같고, 아이 같은 건 뭔가 보면 희미하다. 부분적으로 얘기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됩니다. 무슨 표현이지? 지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지혜. 미리 구하시고 보신 것처럼 내가 땅의 것을 대소물로 섬겨서
복음의 제장 직분을 감당하여 하늘의 걸로 바꾸어서 이기는 자가 됩니다. 범사였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거기다 지식으로만 헤아리는 걸로 끝나요.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 함께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부분적이기 때문에 성경에도 보면 이사야 29장 보면 입으로는 존경하고 가까이 하나 제대로 한 거죠. 입으로 존경하고 가까이 한 것은 무슨 제사예요? 찬미제사 드린 거죠. 근데 마음은 아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지식은 있으나 지혜가 없다 이 말씀이죠. 마음은 오성씨가 돼야 법성씨가 돼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29장에서 입으로는 가까이 하고 존경하나 마음은 몰두다 한 것은 지혜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죠? 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누구 가르침으로 받았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입으로는 가까이 존경하는 겁니다. 근데 가르침 받을 때 우리는 몇 가지 가르침 받아야 돼요.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교훈, 지식, 책망 바르게 함께 지혜, 그 다음에 명철을 배워야 돼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성경 공부해봤지만 성령의 열매를 상대방에게 전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근데 제가 공부할 때 물어보면 거의 다 모르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그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오늘 움직일 때 로마서 15장 16절 복음의 지상 직무를 행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영혼소성 생명이 전해졌어요. 그러면 어떤 교회 이기는지 압니까? 에베소 교회 무슨 교회? 생명나무의 과실 실상은 어떻게? 이렇게 대답한 걸 내가 들어보지도 못했어. 자기가 아는 것만 아는 거예요. 이건 우리도 배웠지만 생각 안 날 때도 있죠. 일단 배워야 할 거 아니야.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듣고 행하는 게 아니고 가르쳐서 시키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가르친 것이 잊어먹으면 또 묵상하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묵시표를 만들고 있잖아요. 이 묵시표 생각 잘 납니까? 내가 지금 원수의 목전에서 막 비판이 막 나오려고 그래. 그럼 지식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저 사람이 눈은 못 보는 눈이구나. 귀는 못 듣는 눈이야. 이렇게 하면 못 보는 눈이 있는 게 분명한데 그 사람 뭐 보라 하면 누가 바보야? 그런 거거든. 나는 보는 줄 알고 얘기한 거거든요, 사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못 보는 거야. 못 보는 걸 내가 알았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말 조심해야죠.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저 사람 눈이 있는데 못 보고 귀가 있는데 못 듣는다니까 합성이 얼마나 잡힌 거야. 그것만 끌어주면 저 사람 눈이 고쳐지는 거야. 그럼 명철이죠. 내가 믿음의 분량이 커질수록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로 나간 사람은 명철인데 뭘로 바라보고 싶으세요? 하루하루를. 명철로 해야 돼요. 명철로. 이 묵시표 보고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좀 적용이 됩니까? 아니 그림까지 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둔 왔다 하다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럼 내가 미혹된 거예요. 그건 진짜. 그래서 그 에레미야 9장 24절에도 하나님이 첫 번째 기뻐하는 것은 아는 건데 명철로 알기를 원하시는 거야. 지금도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다투는 그 자체는 속경해야 돼요. 지금 예수 밖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진짜 명철로 알고 땅에서 인애와 공평과 정직한 걸 깨닫는 것은 그건 십자가도 잘하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랑의 은사 몇 가지, 15가지. 신앙생활이 믿는 생활 해도 금방 장성한 자가 안 돼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 거듭나는 것은 순간 거듭나지만 어렸을 때의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을 할 때는 가르침을 계속 받으셔야 돼요. 이거. 그리고 가르침 안 받은 건 어떻게 행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경우가 거울을 보는 것 같다. 희미하고 부분적이다. 근데 옛날 거울은 동거울이에요. 또 희미해갖고 닦아야 되고, 시간이 있으면 또 산화돼갖고 또 뿌예. 그러니까 그런 거울. 근데 장성한 사람은 어렸을 때 말하는 거나 깨닫는 거나 생각하는 어린아이가 부분적이고 정확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주세요. 이게 다 어린아이야. 함께는 언제부터 함께 했는데 지금 함께라고 해. 지금 함께가 아니고 함께 모으는 거거든요. 짐지고 몹성치를 해야 돼. 내가 이렇게 흥분했나? 아니, 함께 해주세요.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어린아이 말이라고요, 그게. 근데 지금 함께 하는 게 핵심이, 함께 모으는 게 핵심이야. 모으는 거거든요. 모으는 거가, 함께는 진리고, 모으는 것은 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따라 갚으셔? 의다. 모으는 걸로 갚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으는 순서가 팔복의 마태복음 5장 6절로 9절에 처음에 못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표현을 어떻게 하죠? 누가복음 6장 30절 38절에 이 죄든지 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성씨가 빨리 돼요. 법성. 그게 마음 청결이고, 그 다음부터 어디 가는 곳마다 무슨 계약을 해요? 화평케 하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에 하나님 아들은 인정받죠? 그러면 누가 수능 들어? 천사가 수능 들지. 모두 은혜가 넘치죠? 항상 넉넉하죠? 보물산 일 넘치죠. 관계된 거. 그래서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사람이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정방을 돌리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린아이 때 일을 이제 장성한 사람 되면 버린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단계 때 받는 은사가 성령의 9가지 은사죠. 성령의 9가지 은사는 하나님 함께한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니까 무슨 은사? 사랑의 은사는 매일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매일 눈 뜨자마자 내 속에 죄의 법이 마음을 보고 어떻게 사로잡나 이거 구경했다가 막 진짜 그 짐들이 막 몰려올 때 고린도 후서 1장 8, 9절에 살 소망이 없는 막 생각, 막 사형 선고 막 오잖아요. 그때 의의 병기를 외치면 일삼이잖아요. 장성한 신앙이 되면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표현이 거의 다 주님과 함께하면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장성한 단계는 이 지혜, 그 다음에 명철이죠. 어떻게 얘기해요? 똑같은 상황에. 계명을 지켜서 못 갚아. 사랑의 빛 같고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오늘 경험하는구나. 땅의 기업이 회복되는구나. 무슨 동산의 회복?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지혜예요, 지혜. 그 다음에 명철. 오늘 내가 땅의 기업을 가지고 목숨을 뭘로? 배수물로 섬겨서 무슨 직분? 복음의 제장 직무를 행하여 하늘에 폼을 쌓자. 에베소교회 생명나무의 화실 실상, 효자씨 서마나교회 생명별관 실상, 집주인 같은 경우는 밭에 가라지가 곡식이 작는 걸 갖고 신경 안 써요. 나중에 다 정리할 거 다 아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막 우려하고 염려하는 거, 가라지 때문에 우려하고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다 지나갈 건데, 나중에 결론이 됐어요. 가라지는 걷어서 불타는 곳에 곡식을 곡간에 다 된 거예요, 그거. 근데 그걸 갖고 막 걱정을 하는 것은 지금 뭐에 둔 거예요? 마음에 두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에 두고 뭐에 기록하는 거야?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는 게 집중이에요. 어떤 환난이 오면 걱정하지 마세요. 다 지나가는 건데. 지나가는 걸 고백하는 것은 어떤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보자? 우편에 계신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주님 할 때 주님을 높이는데 어떤 주님? 1번.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 즉, 고난은 영광의 주님. 그 다음에 우편에 계신 주님. 새 것이 오기 위해서 이전 것이 지나가게 하신 주님. 그 다음에 간구하신 주님. 성령이 보증을 받게 하시는 주님. 부리시는 주님, 하늘의 기업을 받게 하는 주님이에요.
주님 한마디 외침에 네 가지 요소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하라? 기뻐하셔야 돼. 고난이 올 때 더 좋아요. 왜냐면 능력을 더 받는 거거든. 우리나라가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를 보면 지정학적으로 보면 너무나 안 됐대. 왜냐면 다 강대국이잖아. 근데 고난을 많이 받았으니까 뭐가 쎄? 영광. 한국 사람이 하는 일은 다 1등이야 지금. 확인됩니까? 진짜? 지금 뭘 해도 다 1등이야 지금 상황이. 무기를 만들어도 최고로 잘 만들지, 손재주지. 왜? 고난이 세니까. 그리고 외국 사람, 특히 그 유대인의 어떤 인지학사, 인지 쪽의 박사도 그런 경우 한국인을 연구를 하는데 유대인보다 뛰어나다고 그래요. 왜? 고난이 세니까. 유대인도 뛰어나지만 유대인도 다 강대국 사이에 있었잖아요. 옛날에. 지금도 그렇고. 성령의 근데 하나님 믿으니까 얼마나 또 신명기 28장을 세계에서 뛰어나게 해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만들어도 다 1등하고 진짜. 그리고 한국 사람 보면 진짜 똑똑하게 생겼어요. 옆 사람 보세요. 한국 사람이야. 짝퉁이 하나도 없어. 왜 안 봐? 눈이 살아있잖아요. V자가 아니야. 아무튼 어떤 사람이 내 차를 보더만 웃어. 그래서 왜 웃더니 차 헤드라이트가 목사님 눈하고 똑같아. 좋아. 내가 이 눈은 머성치 않은 눈이다. 곱성치 않은 눈. 근데 내가 믿음이 이제 장성하는 신앙에 가면 함께 한다는 그런 표현이 함께 모으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버리는 거야 이제. 이제는 진짜로 하려면 못 쌓는다. 보물 쌓는다고 외치고 하세요. 명철이하고는. 근데 보물 쌓는다고 그게 뭐에 두고 한 거죠? 생각에 뒀더니 기록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기록됐다는 것은 법성치 한다는 얘기인데 무슨 법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키고 물리치고 마음의 법을 해방시키는 그 기록이거든. 뭘 맺는 기록이에요? 열매거든요. 그래서 같은 상황인데 좀 미뤘다가 할까 뭐 이러면 진짜 게을러져요. 보물 쌓는다니까 그냥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죠? 마음이 어디 있는 표현이에요? 하늘. 마음에 하늘이 있다는 것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물 용서에 마음이 있다는 거. 누가 수정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천사가 수정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무슨 일 있을 때 지금 당장 바쁜 일은 아니지만 보물사 차오면 바로 하게끔 돼서 미루지를 않더라고요. 그걸 경험을 해보니까 와, 이게 그 장성한 사람은 어디에 두고 생각에 두고 마음이 기록하는 사람이요. 어디까지 생각해요? 지식은 영원 즐겁겠지는 영원 사랑 명철은 영원 보전. 근데 어린애였을 때는 아주 전형적인 것이 어린아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에 배웠죠. 예수 안에 육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꼭 무슨 일을 생각하는 사람. 왜 사람의 일을 꼭 생각하죠? 무슨 연합 때? 죽음 연합 때? 누구 목전 때? 원수 목전. 이게 뭐에 두고 뭐에 둔 거예요? 마음에 두고 짐책을 안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루구나. 안 되죠. 그래서 지난번에 히브리서 8장 10절 12절에서 배우신 것처럼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을 해야 뭘 더 하시는가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 저희는 내 백성이다. 오늘 복음을 해야 하려면 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모든 불의를 긍휼히 이기시고, 긍휼은 이 야고보서 2장 13절에 심판이고 자랑하니까 기억 안 하신대요, 죄를. 그 다음에 각 나라 사람, 각 자기 형제,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하나님 안다는 것은 이건 구체적으로 성령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모든 것을 가르침받고 생각을 하는 거. 묵식이 없으면 방자하고 너 헤아리며 도로박도로 하는데 내가 오늘 누구 만나고 뭔가 열매를 맺으려면
마음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되나?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해야 되나? 지금 막 근심과 걱정이 몰아붙여요. 그러면 지금 마음에 두고 생각하라고 무슨 법이 역사하는구나. 죄법이 하는구나. 내가 이 순간에 마음에 두고 생각할 건지 생각하고 마음에 기록할 건지. 만약 내가 마음에 뒀다면 나는 지금 거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1장 21절 25는 듣기만 하고 행치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다. 즉 속인다는 건 뭐냐면 난 진짜 믿어져요. 믿어지는데 열매가 없는 거야. 알고 보니까 마음에 드는 걸 먼저 하는 게 습관적으로 나와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묵시하고 그걸 고쳐야 되거든요. 거울로 보는 사람은 볼 때는 보이는데 뒤돌아보면 가서 자기 얼굴이 어떤 걸 잊어버려요. 사실 그렇죠. 자기 거울을 자기 얼굴을 보면 계속 보기 전에 그릴 수가 있겠죠. 근데 거울 안 봐요. 못 그리죠. 그런 것 같다. 근데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음을 뭐라고 했으면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복음을 또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새 계명을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계명이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 시행하는 자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적용할 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물사차 할 때는 없는 힘이 생겨가지고 금방 해쳐놓는데 저건 또 피곤도 하니까 쉬어야지. 그러면 행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물사차 하니까 막 힘이 생기는 거야. 왜 그러죠? 구체적으로 생명나무에 기운을 얻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한월 보좌에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양주에 생명나무였는데 생명나무의 이파리는 만국을 소생한다고 하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소망이 이루는 것은 잠언 13장 2절에 생명나무고 지혜는 그 얻는 사람에 대해서 생명나무래. 그러니까 지혜는 사실은 뭘 기쁨을 돕는 거예요? 마음을. 그걸 즐기는 게 이제 보물 쌓는 건데, 그래서 제가 무슨 일 할 때 보물 쌓아야지. 그러면 자신감과 집중력 그냥 생겨요. 피곤하다는 생각이 없어져. 그걸 한번 많이 적용해 보세요. 근데 오늘 새벽부터 일했으니까 좀 쉬어야지 그러면 힘이 쫙 빠지는 거야.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긴장 풀리면 병든다고 하잖아요. 마라톤 선수가 골까지 막 하다가 다 도착해서 쓰러지잖아. 집중력 떨어져서 그래요, 그거. 우리는 보물 쌓는다 하면 그게 집중력이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재밌고.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시편 19편 7절 위에 보면 뼈에 양약을 준다고 했죠. 세상으로 말하면 그게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나는 하나님 아들 그리고 모든 불의를 긍휼히 이기며 모든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작은 자 큰 자가 다 나를 알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나신 거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성령이 나타나실 때 고린도후서 1장 1절 성령의 보증이죠. 보증이면 우리 몸에 그런 엔돌핀, 도파민, 다이돌핀 별것이 다 있다는데 어떤 걸 주시겠어요? 최고로 좋은 거 주죠? 그리고 제가 헤아리죠. 엔돌핀보다 다이돌핀이 2000배나 효력이 있다는데 그걸 안 주실까? 시편 3편 8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엔돌핀이 안 나올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정이 없다고 했으니까 뼈의 양약도 최고로 주는 거 아닌가? 요새는 그걸 제가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숙면을 잔 적도 별로 없지만 몸이 개운한 걸 보면 최고로 준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많이 느끼죠. 어떠세요? 연가자 이 도식을 잘 적용하셔서 내가 뭔가 보고 듣고 느끼는 순간 내가 마음에 두고 생각할 건지 그건 이제 원수
죽음이 연합번에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뻐할 건지. 그 약속을 의미하는 거고, 이건 또 히브리서 5장 10절에 뭘 사용하는 거죠? 지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각을 사용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와 다투실 때도 못됐으되 기록되었으되, 그리고 어린아이를 내가 생각하고 마음에 기억하면 어린아이를 이제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어린아이 같은 표현이 아니고, 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섬길 기회를 주셔서 봄을 쌓고 또 아주 지혜와 지혜를 곁들이면 되죠. 사실은 명절로. 그래서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니까. 내가 긍휼을 많이 심으면 긍휼로 심판이고 자랑하는 일이요, 청결케 하면 너희 헤아림으로 도로받고 더 받는 거고, 화평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모든 은혜 넘침 항상 넉넉 봄을 쌓는 착한 일 넘침을 받는 게 바로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는데, 이 도식을, 사실 이 도식을 만드는데 완성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힘이 셌어요. 오늘은 설레어서 이거 어떻게 되나. 또 이게 아까 올라오기 전에 만든 겁니다. 이게 또 막판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사형선고 살성하면 막판까지 찍어야 기대가 됐어요. 이게 짐 물러가면 어떻게 오나. 밥 먹다가 올라온 거거든요. 아주 따끈따끈한 겁니다. 대신 이제 어디 가시면 그걸 적용하세요. 내가 거울을 보는 신앙인가? 아니면 얼굴과 얼굴을 보는 신앙인가? 그러니까 마음에 두고 생각하면 거울로 아주 희미하고 부분적으로 오래 못 가는데,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면 주님이 나를 하신 것 같이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은 삶으로 반드시 맹세하신 되는 생각, 이루어지는 경영을 쫓아 마음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의 법을 물치고 마음의 법을 해방시킴으로 모두 은혜 넘치게 하시고 항상 모든 일에 풍성케 하시며 봄을 쌓는 착한 일에 넘치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